한국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처럼 사랑받는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말처럼 남용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외칩니다. 부흥을 노래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갔을 때 교회들마다 가장 많이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주여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플래카드입니다. 저한테도 많은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 좀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요? 교회가 좀 성장했습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좀 많아졌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인 숫자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늘었으니까 예, 부흥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지만 저는 왠지 이런 답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부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한국교회에서는요, 부흥은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는 곳에 언제나 숫자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흥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1734년 미국 뉴 잉글랜드주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인데요.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필두로 해서 휘필드와 같은 설교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죠. 그때 당시 처음에 부흥이 있기 전에는 교인의 숫자가 25,000명이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 그러나 이 부흥이 있고 나서 교인 숫자가 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이전에 37,000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그러나 그 이후로 73,000명이 되는 마찬가지로 2배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 그러면 숫자적인 성장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숫자적인 성장은 부흥의 결과이고 열매이지 부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성장해도 실제로 부흥되지 않는 교회, 부흥되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부흥한 것일까요? 많이 모여서 교회 건축하고 우람한 예배당을 가졌다고 해서 이 교회 부흥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부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교회들 가운데서는 왠지 부흥이라는 말에 이런 숫자적인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말에 조금 꺼림칙해하는 성도님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대륙파 개혁교회, 화란 개혁교회라든지 이런 대륙파 개혁교회들은 이런 영미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저렇게 부흥 그러더니 신비주의로 가고 감정주의로 가고 물량주의로 간다라고 하면서 부흥을 비판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에 대한 냉철한 어떤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많이 위축이 되었죠.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교회가 고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영미권의 교회들, 거기 영미권에도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개혁교회들 가운데서는 이런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 때로는 신비적인 역사, 때로는 감정적인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가슴으로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죠.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바로 그들의 심어 놓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영미권의 그런 교회들의 부흥을 체험했던 교회들의 열매인 거예요. 저는 대륙 개혁교회들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물량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그래서 수련회를 가도 꼭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통성기도를 막 소리를 질러야 이 교회는 좀 뜨거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부흥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신칭의의 교리로 내가 그것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갑니다. 교회가 점점 위축이 되어지고 점점 영혼이 죽어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59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24번 시리즈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책을 2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부흥은 긴급하게 필요하다. 부흥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고 부흥의 악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오늘날 부흥은 긴급하게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신학교 때 다닐 때 그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는 그 책이 저의 목회의 하나의 이정표와 같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식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그러나 그 지식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건 지식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늘 눈물 흘리고 늘 통성기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져요. 이게 없으면 메말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흥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는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해갔고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심지어는 태양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일시적으로 성전과 유월절을 회복했지만 요시야가 죽은 뒤에 다시 악한 길로 신속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런 유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북왕국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징계를 해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냥 이렇게 유다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결국에는 유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죄 짓는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 유다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선민 유다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저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악을 심판하는데 더 악한 악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밟히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태양신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약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또 재차 던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여러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다 이해되지 않지만, 네가 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살아남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너 또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내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찬양 잘 알죠? 이 찬양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에 해당하는 히브리 표현은요, 야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려움, 무서움, 경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은 무서웠습니다. 아, 이렇게 유다가 심판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 경외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유다를 믿음으로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부흥 노래도 부르고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 단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은 생명,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22절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했던 이 과부 있지 않습니까? 아들 한 명 있어서 아들이랑 같이 떡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 떡을 대신 먹죠. 그러나 그 가루단지와 기름단지가 넘치도록 또 채워주는 역사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아이 위로 올라가서 손을 맞잡고 그 얼굴을 대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의 숨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지라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하야입니다. 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한금 쌓여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유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죽어버린 상태, 죽어서 다 말라버린, 시체가 되어서 말라버린,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뼈만 남은 상태, 그 상태가 유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기를 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에 살이 펴지고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되죠.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저 유다가, 저 마른 뼈와 같은 유다가 이렇게 군대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하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야라는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는 이 부흥에 해당하는 단어를 renew라고 해놨습니다. renew,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번역이 너무 약해요.
다시 새롭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흥은 적당하게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다,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건축을 하고,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에 보면 revive, 다시 살아남으로 번역했고요. NLT 성경에도 보면 save us, 우리를 살려주소서, 다시 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다 끝났다고 여길 만한 상태에서도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하야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이것입니다. 회생불구처럼 보였던 이 땅의 교회들, 코로나의 온상지, 이기적인 종교 집단, 답이 없는 목사의 타락,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가라고 질문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 더 이상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무런 마음에 어떤 요동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이런 영적인 고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답답하고 이런 메마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점점 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가던 사람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방향은 이것은 틀려먹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얘는 도대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얘가 도대체 앞으로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으로 인도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부흥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많은 이런 개혁파의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을 그 신비주의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봤던 그 황홀경이 있거든요. 그거 신비주의 아니야, 뭐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은 바르지 않아, 이렇게 비판하는 목사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체험했던 그런 부흥에 정말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거 너무 감정적인 신앙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개혁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셔요. 죽어버린 신학자, 죽어버린 목사.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찬양할 때 힘이 있고 기도 소리에 영감이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냉철함이 있어야 되고, 또 가슴은 부드러운, 가슴은 뜨거운 이런 교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던 많은 개혁교회들도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공부는 뭐 탁월하게 합니다. 이건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모습 보면 냉랭합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묵상하는 시간은 입을 벌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입을 벌리지 않고 기도를 하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목사님만 열심히 찬양을, 그런 교회들이 개혁교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럼 부흥의 전제는 무엇인가? 오늘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힌트들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질문이 있는 신앙을 하박국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려 하시는가? 하박국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다 깊으신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정의가 굽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악한 유다를 내버려 두시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방져요. 하박국은 어떻게 본다면 대바라집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넘어가면 되지. 또 질문합니다. 1장 13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신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가져요.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냥 좀 다리몽쟁이를 분질러 놓으시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이 날 텐데,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산다는 것이죠. 하박국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또 생각을 하죠?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질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자녀 교육? 혹은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더 돈을 불릴 것인가? 재테크를 잘할 것인가? 이런데 여러분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좋은 관심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해야 될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심은 곧 질문을 낳습니다. 관심, 생각, 질문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 안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좀 하라 그러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죠.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뭐라도 하라니까 어색한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관심이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금의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지, 내가 지금 괜찮은지, 내 영혼의 상태는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특히 심각한 건 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웃고 즐기기를 원할 뿐입니다. 교회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들볶이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도 심각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면요, 짜증나죠. 왜 내가 여기서까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다는 것으로 안도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나는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름 신앙이 있어서, 나름 신앙이 건강해서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화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은요, 얼마든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봉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도요. 죽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구원은 받아야겠거든요. 안 오면 하나님이 또 벌 주실 것 같으니까 교회는 와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나를 그냥 내 삶을 그냥 유지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아닌 거죠.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혹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죽어 있지 않는지. 심각하지만요, 그런 생각하면 답답하지만요,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도해버리거든요. 사도 요한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 생각 좀 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갈망이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갈망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심판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주님, 그걸 너무 오랜 시간 두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갈망.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축복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죽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을 쓸 당시 다윗은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장 죽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갈급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갈급해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악용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뭐 지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를 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자녀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뭐 딱 오면요, 우리는 옴싹달싹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온 신경이 거기에 들어가죠. 아, 이 애가 지금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또 상처가 되는 건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큰 문제로 또 번져가는 건 아닌가? 우리는 노심초사해서 이걸 해결해 줄까 저걸 해결해 줄까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하나님 때에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럴 때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요? 살아야 되거든요.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낙관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권적 믿음이 있는 신앙을 하박국은 가졌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들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가장 옳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박국이 가졌던 것이죠. 그게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 원하는 대로 모든 신앙생활이 딱딱딱딱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소망하죠. 믿음을 가져야 갈망하죠. 물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9세기에는요 1차 대각성 운동이 지나가고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피니라는 사람은요 부흥을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은혜 받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 시대에 발명된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얼터콜, 재단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전에 그런 집회 많이 참석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뭐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 혹은 불을 끄고 막 사람들 기도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감정주의, 신비주의, 물량주의에 빠져버리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주권 신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부흥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갈망해야 하고 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박국도 나아갑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부흥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말미에 주옥 같은 찬송을 올려드리죠.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흥이 우리의 몫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왜요? 해봐도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마음대로 됐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지금 막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 마음대로 돼 있다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을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 조국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형식적인 기도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제목이 우리의 바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조국의 교회들, 좀처럼 모이지 않는 텅 비어버린 교회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온갖 노래와 영웅담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로 더럽혀진 이 땅의 교회들의 강단들,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익숙해져 버린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의 부흥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오랫동안 코로나의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3년 동안의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토요일마다 제가 그 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빨리 자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천불이 나요. 저 이번에 SFC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 다른 교회들은 막 헌신하고 막 이런 은혜 받는 모습들, 그리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정작 우리 교회들은 안 보여요. 우리 교회들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물론 다 그 교회 친구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노예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죽어 있습니다. 교회 와 있다고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설교 듣고 있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호흡을 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목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부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되살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오셔서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혈루병 여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증뱅이, 소경,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야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일 되면 뭐 어련히 교회 가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 영광에 집착하면서 돈 한 푼에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내 자식 조금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기에 행복을 누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햇빛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갑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런 부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